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알았던 사실들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오늘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믿었던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구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렁뚱딱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냐 물어보면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아무리 그 교육을 잘 받은 명석하고 인격적인 사람이라 해도요,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고 마음으로 믿어야만 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죠. 자신이 구원받을 때 믿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재차 확인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죠? 그것이 사실임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사람들은 죄를 지을까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타락한 아담에게서 뭘 물려받아 태어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거든요. 죄성이라고도 하고 타락한 본성, 그걸 물려받아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 그 죄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한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인류죠, 인류. 그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본래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는 죽지 않고 그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먹는 것 자체가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 태어난 거예요. 죄의 본성이요. 타락한 본성이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부모에게서 얼굴 모습, 신체의 여러 부분을 담죠. 이건 물질적인 것에 해당돼요. 반면에 성품이나 재능은 비물질적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요, 죄입니다. 죄도 물려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어떠한 죄의 행동을 하기 전에요, 이미 죄인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사과나무는 아직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누구나 사과나무로 부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나무에는 사과를 맺게 하는 유전인자를 그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요, 여러 가지 죄들을 행하게 하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갖가지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위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다면 그 죄의 저주로부터
값없이 받은 우리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될 것이죠. 자,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이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어느 한 가지 걸리잖아요. 그죠? 나는 깨끗한데 이렇게 자신 있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 걸려요. 누구나. 자,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의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말한다면요,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너도 나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도 나도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육신의 이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리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요, 나타나는 걸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지금 음행하고 있구나, 간음했구나, 더러운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육신을 따르게 되면 이렇게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 못 받아요. 상이 없어요. 유업이 없어요. 이 외에도요, 성경은 인간이 짓는 죄들을 무수히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무수히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말씀을 봐도 걸려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걸려드는 거예요. 다. 자, 모든 사람은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자기는 선을 행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죄인인 것을 부인해요. 우리 역시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겼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7장 20절. 보소서 주께서 내 나이들을 손 너비만큼 주었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시편 39편 5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요, 다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한다고요. 예의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의 없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라. 여기 모두라고 했어요.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걸려 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에요. 모두가.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 큰 백보자에서요. 어떤 사람도 변명을 못해요. 자, 이런 이유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변호할 수 없어요. 또한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께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사탄도 큰 백보자에서 그 죄인을 변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소하죠. 고소해요. 그 죄인을. 사탄은 야비한 존재입니다. 아주 야비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냐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나는 의인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않은 채 종교생활하는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교인들 보면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들었다면 자기의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죠. 그죠?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진정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의 자비를 입을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믿어야 했던 첫 번째 사실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까? 그 말은 당신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까? 이 말과 같은 것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제가 왜 이 기초성경 공부를 하냐면, 우리 안에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있어 봐. 난 구원받은 것으로 아는데, 근데 간증하라고 그러면 간증도 못해.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자기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대가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것이 사실임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죠. 특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더욱더 그래요.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성경은 죄인이 지불해야 하는 죄의 삭시,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죽음은 영혼으로 이어지는 시작에 불과해요. 끔찍하죠. 내가 죽었다. 그럼 나는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는가? 그거를 규명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걸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들은 그걸 규명을 못해요. 절대 규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규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규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응?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죽어요. 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요.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구약에서 혼이라고 말할 때 이 혼은 사람 자신을 가리켜요. 그 사람의 몸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몸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람의 헤아릴 때 구약 성경에서는 혼돌이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는요, 이 혼이요 몸하고 붙어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혼이 몸이었고 몸이 혼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이 혼과 몸을 분리시킨 거예요. 수술을 한 거예요. 영적 수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뒤늦게 알았죠. 영적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육신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못 받아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한 번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죽음은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이에요.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 죽음을 통해서 육체를 떠난 사람의 혼은 죽은 뒤에 즉시로 지옥으로 들어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은요, 우리보다 먼저 죽어서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억울한 사람들은 4,000년 전, 5,000년 전에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 4,000년, 5,000년 됐어. 근데 앞으로 1,000년 동안 더 있어야 돼, 지옥에. 게다가 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 가는 거예요. 지옥에 있던 사람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야.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해요. 지옥이나 불못이나 징배 없지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그래서 지옥에서 그렇게 형벌을 받다가 최종적으로 큰 백보자로 불려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죽음도 현실이고요, 죽음 뒤에 오는 지옥의 형벌도 현실이에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금은 구원 안 받은 채 죽으면 무조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받다가 심판받게 해서 하나님께 불려 나오는데 저주의 부활로 불려 나오는 거예요. 그 심판받고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죠? 육체의 죽음. 누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그건 죽었다고 보지 않아요. 성경에서. 잠든다라고 말하죠. 왜? 언젠가는 깨어나기 때문에. 의사가 볼 때는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잠든 거예요. 잠든 거라고.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던져져야 한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선행과 금욕을 하고 교회를 다니며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등의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 종교를 믿느냐고 물어보세요. 하나같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종교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지금 율법이 하는 기능은요, 오로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너를 구원할 분이 있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너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야. 율법은 모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개혁성경에는 몽학성생이라고 있는데 난 몽학성생이 뭔지도 몰랐어요. 몽학성생 뭐지?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교사. 우리를 누구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그 역할이에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 나오니까 카톨릭을 유시해서 모든 친카톨릭 교회가요 세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면 더 이상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합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여기에 인용된 말씀들은 여러분이 암송을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성경에 표시해 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모르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이 정도 구절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텐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으니까.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요, 우리 대신에 죽으셔야 했고, 그 죽음은 피를 흘리는 것이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기 위해서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물로써 정결케 되는 거 아니에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흠없는 자신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고 제거하셨음을 믿습니까? 믿었습니까? 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성경대로요, 우리 죄들을 남김없이 모든 죄들을 담당하신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받으신 것이에요. 번제단에 희생제물이 올려졌을 때요, 그 제물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번제단에 올려지신 거예요. 희생되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서 그 형벌을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복음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구주로서 믿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가요,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미 한밤중에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미 먼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뒤늦게 이 간수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옳게 된다고 단정하더라.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게 된 것이에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나 대신에. 그렇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을 기록된 대로 읽고 믿으면요, 구원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기록된 대로 믿을 수 없도록 강력하게 방해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의 방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정확하게 어느 때, 그 나이가 시간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것은 내가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확실하게 예수님 믿었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든. 그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는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았어. 확실하게 그때는 내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 나는 구원받았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인생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의아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자신이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비록 그 날짜를 모를지라도 최소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그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필라델피아 시대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주의 종들은 대부분 자신이 구원받은 그 날을,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정리를 했어요. 그거 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비교를 해보세요. 나는 이런 때가 있었는가. 독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513년 연초에요. 그의 나이 29살 때 비텐베르크의 아우구스티누스 스톤 고탑안에서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놓고 씨름을 하던 차에 비로소 로마서 2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그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똑같아요. 구원받은 것은 프랑스의 예컨대 그 브레이즈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그런 얘기를, 그런 말을 남긴 사람이 있죠. 이분도 구원받은 분이에요.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에서 자정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고 거듭났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침례교 목사 존 버녀는 방탕하게 살다가요, 1653년 그의 나이 25살 때 길에서 발견한 전도지를 읽고 거듭났어요.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요, 피터 벨레 목사의 인도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성경 공부 모임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는데요. 1738년 5월 24일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던 페인트 공인 홀랜드라고 하는 형제가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저녁 8시 45분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한 대목에서 이상하게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이렇게
일기에 썼어요. 나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죄를 제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 즉시로 나는 나를 특히 괴롭히며 박해하던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날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처음으로 마음속에 경험한 사실을 간증했다.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영국 성공의 목사이자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시자인 존 뉴턴은 무신론자로 살아가다가 1748년 3월 9일에 폭풍우 속 배 안에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했어요. 아메리칸 인디안 선교사 데이빗 브레이너도 1739년 7월 12일 예일대에 입학하기 전에 평소 율법의 의를 통한 구원에 관해서 고민하다가 숲을 산책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얀마 선교사 아드니람 저드슨, 미국 동부 뉴 잉글랜드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요, 자유분방하게 살다가요 1808년 12월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찰스 피니 목사 들어보셔서 알죠? 미국의 회중교회 목사인데요. 그의 나이 29살 때 그가 변호사였을 때 여러 나라를 구원에 관해서 갈망하던 중 1821년 10월 10일 수요일에 성경을 읽던 중에 성경의 많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고서 결국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었다고 해요. 나는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을 믿었을 때 내가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부터 죄와 심판의 두려움이 내게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므로 전혀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신했다. 나의 가슴은 주의 사랑으로 넘쳐 흘렀다. 자, 그 다음 영국 침례교 목사 찰스 스펄전. 이 스펄전 목사는요, 이 청교도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조부 전부 목회자예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가 살던 콜체스터라는 그 마을에 거의 모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요, 수소문을 했지만은 끝내 얻지 못하다가 1850년 1월 6일 날, 그날 주일 아침인데 거친 눈보라에 눈이 허리까지 오는 주일 아침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모든 교회를 다 찾아다녔는데 유독 자기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작은 감리교회예요. 거기만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못 오신 거예요. 대신 그 교회 집사가 목사님 대신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본문은요,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이에요.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요, 이 어린 스펄전이요 17살 때인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본문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아마 글을 잘 못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가 성경을 읽어갈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난 그 말씀 속에 무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설교자는 열변을 토하며 설교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핏방울을 떨어뜨렸노라. 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노라. 나를 보라. 나는 승천했노라. 나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았노라. 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스퍼전을 향해서요. 청년이여 자네는 어째서 그렇게 가련한 모양을 하고 있는가? 청년이 주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평생 가련하게 살 것이고 죽어서는 더 비참하게 되어 영원히 지옥에서 슬피 울며 고통 가운데 이를 갈게 될 것이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주의 말씀을 기꺼이 믿으면 자네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네. 청년이여 예수님을 바라보게나. 그래서 그 순간 나의 가슴에 꽉 차있던 죄의 먹구름은 거치고 내 혼에 구원의 빛이 비쳤다. 아 나는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감격에 넘쳐서 내 구주의 귀하신 보혈과 단순하고도 명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송하고 싶었다. 내가 그날 확실히 구원받은 후 집에 돌아와 온종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 속에 몰입되었고 나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우리하고 똑같죠?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면요. 그날부터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1월 30일에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편지를 보냈냐면 아버지,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서 말씀을 읽는 중에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통해서 간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집안은 장로교예요. 난리가 났죠, 집안이. 감리교에서 설교를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침례교도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래서 침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훗날 침례교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청교도 집안에서 장로교 연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요. 감리교 한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침례교 목회자가 된 사람은요. 이 사람뿐이에요. 에이든 토저가 있어요. 미국 장로교 복음주의 교단의 목사였던 A.W. 토저. 1915년 그의 나이 17살 때 에크런이라는 도시에서 독일 출신의 거리 설교자의 복음 설교를 듣고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했잖아요. 똑같이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는 타이어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설교자의 외침을 들었다고 해요.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른다면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요. 다락방에 올라가 그 설교자의 조언에 따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음을 확신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간증들은 참으로 아름답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다 깊이 느끼게 하죠.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나를 모른다고 해서요.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단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태어난 날과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라요. 그거는 부모님이 알려줬으니까 아는 거죠. 부모님이 여러분이 언제 태어났는지 알려줬으니까 여러분의 생일을 챙겨 먹는 거죠. 안 그래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릴 때 구원받은 아이들은 그냥 수령한 거예요. 그냥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를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이단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고 죽어서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진정 마음으로 믿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날짜와 시간을 모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누구와 결혼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어디에서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죠. 어디에서 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청계시장에서 했는데? 언제?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에서 언제 구원받았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았냐? 우린 그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도 단지 구원받은 달이나 계절 혹은 그 연도만을 기억하기도 해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주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간증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인이 하는 회개의 기도를 주님이 경청하십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즉시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이뤄놨지만 그 일을 믿지 않으면 그 일이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과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을 믿는 순간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모든 죄인들의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걸 알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몇십억을 빚졌어요. 그 빚을 갚으려고 진짜 애를 지금 몇십 년 동안 고생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의 친구가 고생하는 여러분을 정말 불쌍하게 여기면서 빚을 대신 다 갚아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왜 네가 갚아? 내가 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못 갚아요. 무슨 수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을 어떻게 갚아요? 주님이 대신 갚으신 거예요.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뭘로? 그분의 핏값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제 감사해서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신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면요, 구원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되게.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은 상이 없어요. 일단은 진짜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얼굴을 못 바라봐요.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라고 물으시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제가 여기 교재대로 읽고 그냥 했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여기 간증하신 분들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